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피택 중직자들 이렇게 장시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며 아직 미참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히는 길을 뚫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쓰시는 우리 화정부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피택 중직자들에게 큰 힘과 그리고 일평생 가슴에 담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여기 중간에 다 비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네. 잘들 계셨어요? 네. 오늘은 참 제가 많이 존경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소리 없이 큰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우리 화정부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본래는 연대에서 외교학을 전공하시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뵙지만 우리 화정부 목사님 말씀을 꼭 우리 피택 중직자들한테 듣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어서 우리 철야 예배를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곧장 올라가시면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 목사님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중직자들 교육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나누기보다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팔복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은 중직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읽고 또 가까이 해보았던 본문일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 팔복은 대표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팔복이죠. 여러분이 팔복은 구조적으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본문이 우리가 이런 조건을 구비하면,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이 읽어지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이 팔복은 어떤 조건을 구비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고, 이 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가 되어 복을 받은 성도의 삶에 어떤 특성과 자질과 성품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팔복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인데 8가지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죠? 그게 팔복을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비난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교회를 참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참 보편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지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다움이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직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중직자 이전에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가, 그죠? 그리고 그런 성도다움이 여러분 중직자들의 삶에 잘 묻어나면 그게 정말 중직자로서의 삶을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지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자꾸 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직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가지는 자질과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팔복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8가지를 다 보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다루고 나머지 8번째 복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본당에 올라가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연속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성도의 특성과 자질 혹은 성품이라고 보았는데, 제일 먼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질과 특성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지요? 너무 재밌게도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가난. 그죠? 심령이 가난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다 그럴 때 요즘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부자가 꼭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가난이 꼭 복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심령이 가난한 것. 성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죠. 심령의 가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자세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때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채워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성경이 기록되더니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감. 자기 속에 뭔가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 뭔가 이렇게 뿌듯한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인데, 성경은 재밌게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뜯어보는데 어디 무엇을 보아도 작은 것 하나 끄집어내어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에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 30년 했습니다.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성도들 안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 요 심령의 가난인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거를 자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하니까 다들 얼마나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 결심들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다 이상한 모양들을 일정한 정도로 만들어내게 돼요. 속에 자꾸 뭔가 믿을 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나는 다르다,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자꾸 변질이 되어가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저 뭔가를 처음 할 때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을 바라볼 때마다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워서 말할 거리가 없는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의 가난이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점은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일 위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모세 한번 봐요. 출애굽기 4장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혀가 둔한 자고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 모세를 부지런히 설득시키자 모세가 끝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부름받는 일에 내가 얼마나 부적합한 자인지를 아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진짜 일꾼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가 와서 그 기드온을 부르죠. 큰 용사야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부름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죠? 오 주여.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오 주여,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던 모세와 똑같이 기드온도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꾼들의 공통점이에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 속을 뜯어볼 때 자기 속에 무엇 하나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없이 악하고 무익하고 무자격하고 구비되지 못한 자신을 깊이 깨닫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의 특성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재주를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지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돈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심령으로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공동체인데, 심령에 가난이 아닌 부요함이 있으면 정말 일꾼이 아니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제일 위대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울, 그죠? 우리가 베드로를 들 수도 있겠지만 바울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예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선교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동족에게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들판의 위험, 홀로 가는 위험, 더불어 가는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당했었던 인물이 바울인데,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자기가 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3군데서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늘 우리 평생을 지배했던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비교의식으로부터 조금씩 놓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들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재밌게도 성경에 13권의 성경 중에 3군데에서 바울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상대적으로 먼저 쓰여졌던 세 본문 중에 제일 앞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위대한 부활장에 바울이 자기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나에게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도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제일 못하고 작은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15장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뒤에 쓰여진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이 바울의 표현을 한번 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만 해도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했어요. 그 12사도 중에 자기가 제일 못하다, 제일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훨씬 더 후기에 쓰여졌던 에베소에 가면 얼마나 바울이 더 원숙한 사도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바울이 자기와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생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보다 바로 앞에 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썼던 성경이었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구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자기를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한글 성경은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러니까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은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the worst,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급을 써서 I am the worst, 나는 나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일에 있어서 나는 최상급입니다. 나를 굳이 꼭 발견하고 찾고 확인하고 싶으면 제일
제일 뒤에서 누군가와 비교할 가치도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하고 자기도 비교하지를 않고 누구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죄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죄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못하고 제일 악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 이게 기독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직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여러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저는 정말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쳐 왔던 목사로서 조국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마음 아픈 것이, 이런 기독교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꾼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목숨 들여가며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일꾼이 세월이 갈수록 자기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더 엄해집니까? 그죠? 12사도와 비교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모자라는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굳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면서 비교를 굳이 해야 된다면 제일 나쁘고 못한 죄인들 중에 자기가 어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사도의 마음, 이런 기독교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맞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길어져 가면 길어갈수록,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표가 안 나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 무너져 있는 중심이,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아에 대해서 확 무너져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자기에 관해서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 그 심령의 가난,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특성으로 이 팔복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고 싶어하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안 할까요? 여러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조국 사회에서 겸손이 뭡니까? 겸손. 여러분 대부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 중직자들이여, 저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떨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지요, 원수.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전부 그런 거예요. 나는 낮추고 남은 높이고. 그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겸손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을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지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린 다 그런 개념으로, 남들이 다 알아주니까, 나를 낮추면 더 겸손하다고 또 높여주니까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거짓이지요. 그건 외식이지요. 그죠? 바울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정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영광,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기를 보면 볼수록 심령의 가난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온 세계가 위대한 일꾼이라고 받드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자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받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격 없음을 너무 많이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첫 번째 특성, 너무나 당연하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아 이 길을 30년 달려왔지만 제 마음속에 목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형선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큰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뭐 높임 받고 이런 외적인 기준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건 어떤 면에서 너무 쉽잖아요. 그런 건 너무 피상적인 거잖아요. 복음과 교회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피상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 중심을 다루어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정말 성도들이 그런 본질적인 심령의 가난은 다 잃어버리고 외피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국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픈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 본질과 말씀이 가르치는데 더 충실하고 자기에 대한 신화, 자기를 믿고 자기가 남다름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주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거리가 없는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깊이 알고 내면이 확 무너져 있는, 중심이 이렇게 확 무너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를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지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품어낼 줄 아는, 내면이 좀 확 무너져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대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자들은 정말 복이 있는데, 이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저희의 것으로 주신다 그러죠. 그죠? 비워지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붙들고 학벌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문이나 자식이나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자기를 평가하면 채움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조국교회 몸담아 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세상과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 갔다. 그 좋은 데가 뭡니까? 그 좋은 데가 가문 좋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왜 성도들이 그런 눈이 하나도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교회가 이 5000년 역사에서 조국 땅이 이렇게 잘 산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오늘 같은 시대는 조국 5000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풍성해지고 전 세계가 놀라는, 깜짝 놀랄 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많은 것을 물질과 함께 잃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뭘 잃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의 풍요와 함께 눈물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 연배 전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유도 없고 참 뭔가 세상이 주목도 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어머니들의 눈물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끝없이 눈물이 있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 지방에 다니던 교회 가보면 1층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공간에 한 절반 조금 못 되는 공간 1층이 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방학 때 한 번씩 집에 가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자는 게 불편해서 한 번씩 교회 가서 잘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보면 10시가 넘으면 꼭 7, 8분의 어머니들이 그 1층 방으로 되어 있는 그 골방에 와서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계셨어요. 저는 대부분 그 한쪽 기둥에 있는 조그만 방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듣곤 했었는데, 그 어머니들이 방석을 이렇게 팔꿈치까지 이렇게 되도록 쌓아놓고 그 방석에 기대가지고 밤새도록 그 공간에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던 소리 제 귀에 쟁쟁해요.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들의 그 기도 소리, 훌쩍이는 소리에 잠을 깨서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들은 거 제가 여러 번 기억나요. 지금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어머니들이 뭐 밤새도록 기도했겠어요. 하루 종일 낮에 고단하게 사시고 10시 넘어서 와서 방석에 기대서 기도하노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쏟아져서 잠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잠에 깨고 나니까 괜히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밤새도록 무슨 기도만 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을 지새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어머니들 훌쩍훌쩍 하던 그 훌쩍거리는 소리 귀에 쟁쟁해요. 30년 목회를 서울에서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마음 아픈 거예요. 고향교회에서 어머니들의 그 기도, 훌쩍거리는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서울에서 목회 30년 하면서 거의 못 듣고 목회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눈에 마르지 않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른 적이 언젠지 한번 봐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이 담긴 눈물을 흘린 게 언젠지 한번 봐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해서 억울해서 그런 거 말고, 그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마음 아파서 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참 너무나 한심스러운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믿어온 연조와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일에 이렇게 둔하고, 심령 어디를 뜯어보아도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습니다 말할 거리가 너무나 없는 자기를 보면서 정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르지 않은 때가 언젠지 한번 봐요. 어느덧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교회 일도 많이 익숙해지고 여러분이 중직이 될 정도니, 이 정도 교회 규모에서 중직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데도 중직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직자가 되면 교회 일에 파삭하다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골방에 앉아서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흘렀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로 뭘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겁니까? 여러분의 많고 잦은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되겠지요. 말하는 사람은 많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이 적으면 교회는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사람들을 붙들고 다른 이야기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자꾸 사람들을 찾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비슷한 연배를 지나오면서 우리들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뭐 말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는 건 아닌가. 오늘 조국 교회는 자꾸 사람 붙들고 사람들하고 뭐 하고 하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의 최고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눈물, 주님 앞에 서서 신앙인으로서 흐르는 눈물이 뭔지를 자꾸 잃어가고 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원하고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자꾸 형통한 길, 쉬운 길을 원하는 너무나 척박하고 얄팍한 시대가 되어가는, 주님이 좀 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확 긁어서 우리 중심을 만져내고 정말 여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가슴 찢어낼 때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실체적이고 실존적인 만짐이 있었는데, 오늘 조국교회는 쉬움과 편함과 좋음과 함께 하나님의 만짐을 거의 다 상실해가고 있어요. 너무 비상적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에 전부 사람들이 머리에 이런 거 쓰고 전부 날개 이렇게 달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요. 그죠? 교회 와보니까. 네. 제가 어디 가서나 늘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다 여러분들처럼 썰렁해요. 저분이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나. 네.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못된 사람들 다 있죠. 그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좀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 다 와 있지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치를 들고 힘들어할 때 우리 목사님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도 이 30년 목회 길을 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참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어떻게 목회를 제가 결심하고 왔겠어요. 근데 저는 고2 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주님이 목사하라 해서 그냥 덜렁덜렁 왔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사람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마음을 그렇게 찢어 놓아서 사람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붙들고 하나님의 골방에 기어 들어가서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그 심령을 어떤 형태로든지 녹여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번 확 만져주실 때, 그 기도의 골방을 나올 때 여러분 기분이 다 알 겁니다. 그죠? 야, 저런 사람 한 서너 더 있어도 되겠다. 네?
그 애먹이는 사람들 몇 명 더 있어도 되겠다. 물론 한 명만 또 더 나와도 막 까무러치게 놀라고 힘들어하면서도 적어도 기도의 골망을 빠져나올 때는 마음에 이제 저런 사람들 몇 명 더 있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위로가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하늘이 닫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무자격함을 인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늘의 진짜 위로가,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 도움이 됩니다. 잠시만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근심거리로 바뀌고 마는 게 그런 위로라면,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정말 실존적인 것이죠. 그죠? 그는 거품처럼 일시적으로 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도 흔적이 남아있어서 끝없는 사모함을 가지고 목마르게 그 세계를 찾도록 만들고 또 문을 열게 만들고 또 문을 열게 만드는 하나님은 너무 귀한 선물이지요.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열려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부요와 형통과 함께 그 핵심적인 가치를 대부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가난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많이 운 사람들에게 어떤 성품이 만들어집니까? 온유함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이 온유는 선천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아무도 선천적으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 수 없습니다. 몇 분 이해관계로 부딪히고 나면 바닥 다 드러납니다. 그런 거 말고 자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들은 성품 속에 우리의 본성과 다른 온유함이 생깁니다. 이 온유가 뭡니까? 성경적인 강인함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자기에게 민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어 주장하지 않고 남들이 자기를 하대하거나 나쁘게 평가할 때 민감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가난을 많이 보고 울었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남들이 나쁘게 말할 때 아프기는 하지만 싸우려고 들거나 옹호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깨뜨려져서 주님 앞에 많이 울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죄인들과 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온유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최고의 재산이죠. 까탈스럽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라오는 과정에, 삶의 과정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일수록 오래 기다려주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붙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그들을 섬기고 다루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애통해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를 지지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온유함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사람. 팔복의 앞에 있는 네 개를 굳이 우리가 나누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네 개,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5번째, 제일 먼저 뭐가 나오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긍휼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상대의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국 사회는 곳곳에 피해자는 너무 많고 억울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따뜻하게 이웃들의 허물을 받아내주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것이 오늘 조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상처를 받고 삽니다. 상처를. 누군가에게 끝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원망과 억울함을 가득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사회의 보편적인 경향인데, 이런 세상에 따뜻한 눈으로 이웃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뭘 몰라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아픈지, 자기의 본체와 실체가 어떤지, 이웃들의 본체의 모습이 어떤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많이 울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내 안에 수많은 죄와 부패와 악함이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남들을 볼 때 옳다는 이유로, 바르다는 이유로 조건을 딱딱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이웃들의 아픔을 덮어내고 가려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언제나 그 옆에서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따뜻한 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 하나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죠? 성도가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내 안에서 나의 한계와 죄와 악함을 무수히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냉담하게, 아무렇게나 옳다는 이유로 이 말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 상대가 어떻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말을, 삶을 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일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두가 자신의 가치와 존엄과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학벌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그 귀한 은혜와 구주 안에 있는 그 복락의 영광을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인생의 존영과 아름다움과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직자로 이 교회에 세워짐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내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일꾼이지요. 저는 교회를 가보면 많은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라고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은 약간 다릅니다. 자기를 향해서 죽어 있는가?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죽어서 정말 섬김을 하든 뭘 하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도움을 받는 이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아름다운 이름에 마음이 들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 늘 저의 관심인데, 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임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특성과 자질들이 잘 드러나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져서, 참 제가 우리 임석순 목사님 만난 것은 최근에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배울거리와 훌륭함들을 가지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고, 정말 이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과 구주 안에 있는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참 복의 그런 통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되는 은혜와 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좀 다짐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내 꼭지밖에 못했습니다. 내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긍휼히 여김, 우리가 내 꼭지 보았는데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나 귀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짐으로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답고 하나님의 참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존엄과 가치와 아름다움들을 회복해내는 그 복된 일들이 이 귀한 분들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일꾼으로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질과 특성이 잘 묻어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처음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사실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이 모든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풍성히 드러나도록 복비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